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명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여 하렸으나 유대인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게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나누는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또 구절이 긴데 이것도 구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이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또다시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자, 멜리데 섬에서 3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멜리데 섬에 저번 주에 도착한 거 들었지요? 자,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배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배에는 배 머리에 장식품을 달았습니다. 자, 이 배는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을 달았습니다. 디오스는 이제 데우스 뭐 이렇게 하면서 신이란 뜻이 있고 옛날에는 제우스 신을 말했다고 합니다. 자, 구로, 크로이 이런 거는 아들들인데 제우스의 아들. 자, 그러니까 이방신의 아들 형상을 만들어서 그 배 앞에 달았죠. 자, 선원들이 이 장식을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은 폭풍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달면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겠다.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자, 이렇게 하면서 달았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모든 요소들에서 미신이 있고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 해도 자, 그런 개념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배 앞에 이방신의 모양이 있으니까 그럼 바울은 그 배를 타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바울이 그 배를 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배 머리에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지라도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세속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 이 배와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일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같이 살게 하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자, 그런 은혜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디오스 구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혹은 바울이 디오스 구로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혹은 바울이 디오스 구로를 이게 어떤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 우상을 예배하는 직접적인 일도 아니고 우상을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닐 때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배를 타고 갑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수라구사에서 3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뭅니다. 자, 이제 보디올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중에도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형제들을 만났다. 자, 바울이 그렇게 이제 육신의 형제들이 많았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이 퍼져서 살지는 않았겠죠. 자, 여기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피로 나누지 않아도 이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귀하고 어떤 면에서는 드문 일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옛날부터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을 서로를 볼 때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형제들을 만났는데 15절에서도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 아비오 광장.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8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자, 여기는 로마에서 5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로마로 점차 가까워져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신분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자,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전할 것이라는 내용도 반복해서 바울이 들었죠. 반복해서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옆에 서서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로를 받습니다. 자,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돼서 이제 로마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16절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쇠사슬에 매인 상태였지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바울과 유대인들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쭉 계속 너무 많이 들은 것처럼 이제 무죄하다, 나는 무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번 본 내용들이니까 오늘은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었습니다. 거슬러 행하지 않고 존중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예루살렘의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총독들은 바울을 풀어주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자, 그 목적이 뭐였죠?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소망은 사도행전 23장 그리고 24장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의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유대에서 온 소식이 없다. 유대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편지도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직접 와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뉘앙스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이제 유대교죠. 이제는 자, 그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판단을 조금 더 높은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오늘 22절에 보듯이 자,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겨울이 와서 편지 혹은 사람이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회나 다른 곳에서의 공식적인 판결을 얻어보거나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어떤 고지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유대인들이 직접 판단하려고 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자,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 분파에 대한 사상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본인들의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교류하고 있고, 야, 저기서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있다더라. 근데 좀 거기는 반대했다던데, 저기 우리 동족들은 반대했다던데, 근데 우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소식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지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이제 온 세계에 퍼져 있는데, 야, 어디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던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는 잘못됐대.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볼까?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까?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그 교회에서 전 교회로 이제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런 이야기 내 성경에 따라 이런 근거로 이런 이야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찌됐든 정확한 보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 들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많이 왔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자, 우리가 늘 보았던 말이 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했다. 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종착점이 어디죠? 예수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적절한 시간이 되었을 때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줄기차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 부분들이 나오죠. 자, 당장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모세를 인용합니다.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 한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할 때 어느 부분을 인용합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더 많은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복음서나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 말씀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가지고 예수를 권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권했을까요?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들었죠.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부활이란 개념도 중요하게 이 소송 사건에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제 바울만 얘기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렇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방식은 어찌됐든 질의응답을 받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늘 논쟁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죠. 논쟁이 일어날 때 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응은 늘 같습니다. 24절처럼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모두가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렇듯이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렇습니다. 25절에 표현이 나오는데 서로 맞지 아니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원어로 보면 한 목소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 목소리가 섞여 있는데 조화롭지 않다는 거죠.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싸움이 나고 그래서 흩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본문은 생각보다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 15절에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인용되어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이 이사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인용을 보시고 혹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문구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라는 부분과 그 눈은 감았으니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그리스어 번역 성경, 옛날에 약 7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약 70명이 했기 때문에 70을 나타내는 로마 숫자는 L하고 X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버전을 LXX라는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세타진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의 부분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말씀을 근거로 세워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문구가 바뀌었잖아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적 권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적 권위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의 각권,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 성경의 각권이 정경이다. 그리고 가짜가 아니고 정식이 아닌 그 외의 글을 이제 외경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정경이다. 정경이다. 이렇게 성경을 판단할 때 우리는 사도적 권위를 사용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 사도적 권위라는 근거가 많이 무너져 있기는 한데요. 자, 그래도 오늘날에도 신약 성경에 이 성경책은 정경입니다 라고 할 때는 사도적 권위를 생각하시는 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부류 사람들을 보수적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개혁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권위로 세워질 정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끝났다, 말씀이 완료됐다 할 때는 이제 사도적 권위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성경의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적 권위가 뭐냐고 할 때 사도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공식적인 말들의 혹은 그 기록들의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감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성령의 부분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로 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적 권위로 했는데 바울만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다른 저자들도 그리스어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사도적 권위라고 일단 우리는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서 바뀌었느냐? 자, 그렇게 보시면 의미의 수정이 일어났는가? 자,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 선배님들, 특별히 보수적이고 개혁파 선배님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눈을 멀게 하라는 명령하고 그들이 눈을 감았다라는 표현 사이에는 그 핵심 내용에 의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 자, 그리스어 성경에는 인간의 책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지만, 자, 이 두 가지는 모순이 되지 않고, 자, 하나의 현상에 따라 제1되는 원인과 제2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 선배님들은 이해했습니다. 자, 제1원인, 2원인은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고 있으니까 다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께서 제1원인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저자가 제2원인인데 사람의 행동이 제2원인인데 어떤 행동의 양태를 설명할 때 제1원인으로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자, 그런데 사람 편에서 죄의 책임이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자, LXX 그 그리스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모순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되는 내용을 지금 상황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듣고 어떤 자는 듣지 않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나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나 유대인들 자신은 그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들려지는 말씀에 눈을 뜨거나 혹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정하심 아래에서 바울이 강론한 이야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믿은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보내어진 줄 알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지금의 유대인들과 다르게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다 믿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8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 근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다 믿지는 않는데, 유대인처럼.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몇 주 전 설교에서 들었다시피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갔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원칙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사례들 중에 베레아의 유대인들 외에도 유대인 공동체마다 기독교를 거부했던 사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가게 되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심은 이스라엘의 일부는 우둔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후로 교회는 바울이 했던 그 규칙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교회는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보낼 때 야, 먼저 가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찾아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약 성경도 알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언약도 있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족상이 육신적으로 조상이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났지만 유대인들 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이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디 지역에 가든지 온 사람에게 상관없이 순서에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한글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끼리 서로 큰 논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높은 말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서로 조화롭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었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에서 바울은 이태 2년을 지내면서 셋집에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감옥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31절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이 두 구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우리가 중간부터 시작해서 1장을 안 했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건 1장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원어는 그냥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언젠가 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터이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 나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나라를 표현하는 그리스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표현된 단어는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통치자가 특정됩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은 이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적이어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그 나라 시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그 나라 주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저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고 그런 말만 해도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게 하셔서 그 나라 시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왕께서 모든 것을 하신 나라, 그리고 그 왕을 따르고 그 왕에 기쁘게 복종하는 시민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말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과
그 모든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말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부분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평행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셔서 죄인들을 그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는 바로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자, 우린 여기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특별히 로마 제국에 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이 제국의 중심지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는데,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군인의 감시가 있었는데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나오는 거침없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복음 자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체가 세상의 제국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해롭지 않습니다. 복음은 해롭지 않고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해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야, 나 저거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회에 큰 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길지만 쭉 이제 말씀에 따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 어떤 그렇게 깔끔한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몇 주간 본 것처럼 온갖 고초를 당했는데 바울은 로마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것도 말씀의 성취입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고 방해를 받지 않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방해를 받지 않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바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순서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왔지요. 바울은 이제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의 규칙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의 순서처럼 이방인에게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어쩌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같이 서신서에서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의 정체성을 더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어디에 가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인데 이방인에게 먼저 전하게 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바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2장 3절이죠. 1, 2, 3 외우기 쉽죠. 자, 이 부분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몇몇 이방 민족이 와서 개종하고 믿게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확실하게 복의 범위가 땅의 모든 족속으로 퍼졌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 시기 이후로 교회는 인종에 대한 차별이 더더욱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수용하고 믿는 자들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후 시기의 교회 역사들을 보면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는 자체적인 자신들만의 종교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온 땅을 위한 종교가 조금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모든 민족,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옛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은 차별 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울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그 상황적으로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 비춰봐서도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용할 부분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본문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시기, 그리고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치거나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유익에 저해가 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지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이것이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가까운 때를 살고 있는데, 때가 가면 갈수록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하거나 보편적인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단처럼 이제 딱 떨어진 숫자 14만 4천 정도의 어떤 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혹은 우리 자녀 세대에 혹은 우리 손주 세대에 혹은 당장 우리 세대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신실하게 선포되어야 함도 믿습니다. 우리는 참신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으로 사람밖에 없다는, 어쩌면 외롭고 이제 허무한 공간에 던져진 듯한,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복된 시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 있으시면, 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충분한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이 괴로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불타는 심경으로 동족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충분히 듣고 알고 나서도 거부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13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리고 바울은 쫓겨났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도 어떻게 했죠? 유대인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죠. 자, 이런 모습들은 바울의 불타는 신경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도 다시 유대인으로 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을 때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쩌면 길 수 있어서 짧게 하자면 로마서 11장 11절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기나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렇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시기가 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이제 예수를 믿는 대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한 자들, 충분히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돌아섰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 어떤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지식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더 이상 전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할 내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버려두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충분히 설명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야, 나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심지어 나도 성경을 공부해 봤어 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줄 얘기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언젠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진실로 믿게 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 할 수 있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밥을 사주고 좋은 선행을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이 그 사람을 믿게 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적용될 적용은 우리가 충분히 전했을까? 아니면 오해되게 한 건 없을까?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적용입니다. 바울처럼 충분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일은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강론을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했습니다. 엄청 긴 시간, 그리고 모일 장소가 필요했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모이는 장소, 그리고 모여서 듣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처럼 구약, 특별히 모세오경의 전문가들도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거든요.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외웠습니다. 우리는 외우지 못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아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기독교를 안다고 하면서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 중에 정말로 기독교를 알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충분히 알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정말로 충분히 들어서 충분히 공부해서 그렇게 공부하고도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은 그런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든지 우리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인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당장 1년 뒤에 앞에 찬양팀에서 찬양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차분히 성경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살피게 하고,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도 보고, 그리고 옛적 창조 때부터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게 하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몇 가지 단순한 말로 할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말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에 이해돼야 될 단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 무슨 미친 소린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조차도 그렇게 믿게 되기 위해서 많은 단계가 지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게, 충분히 강론을 들을 수 있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그리고 충분히 들어서 오늘 유대인들처럼 변명할 수 없게, 그들의 최종적인 반응이 나오게 하도록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첫 번째 적용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된 시기다, 전도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를 하냐면, 그 전도의 내용을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풀어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정말로 알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가까운 교회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권면을 해 보십시오. 한 달 가서 한 달 4번 예배 드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내용을 그렇게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천재 아니면 이제 별 들은 것이 없는 거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에 가게 됐을 때 꾸준히 그래도 1년 이상 다녀보도록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교회 가서 다른 모든 좋은 사람들, 좋은 활동들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품격을 갖춰야 되는 행동들을 배워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왜 필요한지, 예수는 누군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꼭 배우도록 권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간부터 시작해서 뭐 감흥이 그렇게까지 없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누가가 기록한 이제 누가복음에 이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기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끝이 아니라 시작인가?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약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서 민족의 관점으로 보면 보편적인 교회의 시작이 선언되었구나 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유대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서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많은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방인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온 족속들에게 전파되는 시대 말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고려하면서 교회라는 모임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모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보여주고 나누고 전하는 일에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